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올해가 19년이니까요. 한 15년 전, 14년 전 되네요. 제26회 청룡영화상이 있었습니다. 청룡영화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또 그곳에서 기쁨기도 하고 또 이제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상이나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 이렇게 상을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나무 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때 일명 이제 밥상 수상 소감이라 그래서 한창 인기였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올라와서 멘트가 이랬습니다.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황정민으로 이렇게 네. 같진 않지만 전혀 다르지만 네, 제가 수상 소감을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놓고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습니다. 그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 트로피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트로피의 여신의 발가락 몇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저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 같아 참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에 수상소감이고 뒤에 조금 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뭐 이제 감독님과 뭐 기획사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갔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뭐 이야기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 이런 감사한 배우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본인은 맛있게 밥을 먹었을 뿐인데 라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황정민은 자신이 주인공이고 연기를 곧잘라 해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공로, 자기만이 튀어서 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배우 나부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죠. 성경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 혹시 성경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밤중에 찾아와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이 표적들이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그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점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받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3가지로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세상을 구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의뢰, 구원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야기하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은 많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관점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오던 우리의 생각들과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시작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기보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방법을 대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행세를 교회에서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것이 우리가 특정하게 해야지라는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세상의 관습과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죄성들이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발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요, 우리를 꼭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된다, 아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의식,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작업들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작업들을 해가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모순,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과 모든 관습들이 통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심으로 자신이 하신 일들을, 즉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신 일이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신,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고 해내셨다라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빌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이후에 4장에 보면 낮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끄러운 일을 놀림받지 않기 위하여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가지 않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지만 밤에 속한 니고데모 그리고 낮에 속한 사마리아 여인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그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낮에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이 변하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하였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황정민의 그 수상 소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명여 명이 스텝과 그리고 여러 명의 배우들이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황정민은 자신이 놓여진 역할에 충실하게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였죠. 그 표현을 들어보자면,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의 역사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뿐이죠. 그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 자체,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 그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두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맛있게 밥을 먹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작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힘이 조금 들어갈까요? 네.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힘을 주어서도 안 되겠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때도 있겠죠. 맛있게 밥을 먹겠죠, 그때는. 근데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야 될 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장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간장밥, 하나님 김치찌개라도 하나 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김치찌개 좀 끓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빛으로 조금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하나님이 끓이십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고기 정도 반찬은 올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좀 잘 굽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잘 굽습니다. 고기를 제가 한번 구워볼까요? 제가 굽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뒤로 물러나시죠.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망하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지. 저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네, 대학을 대학을 나온 것도 웃기면, 네. 대학을 안 나오면 더 웃길 것 같은데, 네. 네,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2002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네. 네, 되게 어리죠, 아직까지요. 네. 2002년에 대학을 갔는데요. 신학교를 먼저 간 게 아니라 연극영화과를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전에 내성적이던 이제 초등학교까지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내성적이던 성격이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활동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체질입니다. 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을 시켜주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래서 중1 때는 오늘 제가 드림교회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중1 때는 제가 밴드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밴드 활동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중2 때는 이제 농구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선수를 사실 중학교 때 했지만 또 한 번 더 꿈꿔보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가 돼서 연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이렇게 잘 밀어주셔서 제가 부산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를 갔습니다. 연극영화과를 가서 1년 반 정도 활동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연기 연습도 하고 교수님의 지도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처음 맡은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실 리가 없죠. 네. 저만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홍보와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얘기인즉슨 뭐죠? 무대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못 쓰는 겁니까? 못 씁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름 연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홍보하는 역할과 스폰서를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기인 친구와 함께 스폰서를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선배들한테 아름아름 들어서 주위에 있는 식당가를 며칠을 돌았습니다. 며칠을 돌아서 그리고 식당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이런 데 다 갑니다. 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희 예술대학교에서 이번 이런 공연을 올리는데 스폰을 조금만 해주시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20살인데 그 얘기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서 친구랑 함께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이런 얘기하다가 한 명이 한 번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번갈아 가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스폰서를 따내러 갔습니다. 가면은 그래 이러면서 좋게 맞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더 좋게는 5만 원이라도 주셔서 스폰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니까 이러는 이제 성형수술을 아이들이 와서 할 거니까 홍보 가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스폰을 받으러 이렇게 막 다니고 이후에는 또 홍보물인 저희 이제 포스터가 나와서 연극 홍보물인 포스터를 가지고 또 그곳을 찾아가서 또 다 이렇게 좀 이제 가게에 좀 붙여주시죠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신난다, 와 재밌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연기하러 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왜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문 앞에서 주저하고 제대로 가서 이야기 못하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홍보와 스폰서를 맡은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무대에 오르긴 오르거든요. 한번 언제 오르냐면 공연을 마지막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올라가서 소개합니다. 오늘 공연이 무엇이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고 뭐 이런 걸 소개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대에 다 오르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구나. 내가 밥상 다 차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꼭 주인공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역할은 누가 정해주냐면 감독인 교수님이 정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고 스폰서를 받아올 때 가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홍보를 담당할 때 제가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학교를 홍보하고 연극을 홍보하고 다니는 역할들을 배우는 것이고 또 무대의 마지막에 서서 오늘 연극에 대해서 기쁘고 재밌게 봐달라는 소개를 함으로 제 역할은 끝이었습니다. 무대에 단 한 번 올랐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홀한 역할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그 역할도 빛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제가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감독인 교수님에게 찾아가고 따지고 물어대면 저는 영영 무대에 한번 못 섰겠죠.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대를 연출해 주십니다. 그 연출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수성찬이 나오는 역할과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한번 등장하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이 역할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밥상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밥상을 뒤엎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조명하여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사순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 않으면 우리는 어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절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반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 죽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그리고 또한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빛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샘과 우리의 가슴 가운데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오르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의심치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외하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좀 해볼까요? 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바라보니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사순절기 십자가를 통하여 묵상된 우리의 죄성과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심을 깨달아 이 길을 묵묵히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신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온전히 부르셨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